오늘은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사진 몇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그 위에서부터 띄워주세요. 위에서. 다른 그림 있죠? 우리나라가 지금 1년의 자살자 수가 여기 보면 그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1등입니다. 1등인데 그 10대, 20대, 30대가 사망률 1위가 자살입니다. 이제 40대부터는 암이 사망률 1위인데 여기 보면 그 한국이 1등하고 있어요. 1등. 그리고 일본이 4등, 미국이 5등, 스웨덴, 스위스, 캐나다, 독일, 영국, 이게 선진국들이 자살률이 높은데 우리나라는 평균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에서 2배로 많습니다. 그 다음요? 빨리빨리 넘겨봐요. 다른 거로. 아니, 그 앞에 거. 그래서 이게 사망률이 무슨 질병과 뭐를 이렇게 많이 사망하는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이별로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은 이 자신들에 의해서 죽는 거고 나이 드신 분들은 암이나 뇌혈관 이런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데 이제 내려도 돼요. 제가 왜 이걸 잠깐 보여줬냐면 생명이 얼마나 귀한데 지금 우리나라 1년에 13,000여 명이 자살하는데요. 한 달 평균 1,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하루 평균 30명이 넘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1년에 13,000명이면 그 30년 지나면 39만 명, 40만 명이에요. 근데 1년에 출생하는 출산율이 30만 명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30년 되면 1년에 태어나는 전 인구 숫자만큼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게 대조적으로 다른 그림 좀 봅시다. 자, 러시아 학생들. 이건 우리나라에 러시아 사람이 약 10만 명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약 30여 곳에서 러시아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천의 어느 곳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평상시는 일하고 주말에 와서 이 지방에서 대전이나 저런 지방에서 중소도시나 전국에서 모여들어서 신학교를 공부하고 있어요. 어저께 제가 가서 강의해주고 사진 찍어 온 겁니다. 여기 우크라이나 사람도 와 있고 러시아 사람도 와 있고 이미 러시아에서 와가지고 직장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전쟁 때문에 피난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다 보여주고 내리세요. 안 보여준 사진 보여주고. 네, 됐습니다. 왜 이 두 가지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냐면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이 살기 위해서 이 생명 때문에 몇 달 전에 우리 러시아 선교사가 비행기가 안 뜨기 때문에 전쟁이라서 동해로 해서 배가 여기 그 블라디보스톡에서 이 동해로 배가 들어오는데 한 600명이 탔는데 거기에 한 400명이 러시아인이고 주로 젊은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드리면 젊은 사람들을 잡으러 온대요. 이 군대로 강제로.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명 살기 위해서 국경을 넘고 나라를 이제 탈출을 하고 이러면서 살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왜 이렇게 생명을 경시 여기는지. 그래서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젊은이들이 특히 10대면 중고등학교 학생들 아닙니까? 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뭐를 알아서 인생을 살기도 전에 10대 중고등학생들은 아직 취업 문제도 다가오지도 않았고 어떤 다른 상처도 없는데
이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이와 같이 OECD 국가에서 나쁜 것이 1등입니까? 이것은 지금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정신세계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살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나라는 미래는 어둡습니다. 미래를 전명하는 학자들은 지금처럼 가면 이 대한민국이 지도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가 사우스 코리아라고 합니다. 북조선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 없어진다. 왜? 저출산으로 인하여서. 얼마 전에 일간지 보니까 20대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 결혼할 거냐? 그러니까 결혼하겠다는 사람이 33%뿐이야. 3분의 1뿐이 안 돼. 나머지는 아직은 그런 생각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 지금 서구 문명이 오고 일본 문명이 오면서 이 개인주의가 너무나 발달된 거예요.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중심적이고 초등학교 때부터 참 경쟁을 시켜가지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학원 다니면서 사람들을 갖다 경쟁시키고 중고등학교 때 경쟁시키고 입시 경쟁시키고 취업 경쟁시키고 계속 이 경쟁 밀리면 죽는다. 이 자기중심적인. 그래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냥 포기하고 죽어버리고 어른들도 죽어버리잖아요. 자살해버리잖아요. 우리나라 살인, 강도, 강간 얼마나 나라가 이렇게 부패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습니까? 저는 나라와 민족과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고민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목사지만 학교에 가면 신학대학교에서는 교수고 또 총회에 가면은 나름 지도자의 위치에서 우리 총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미래를 볼 때에 어둡습니다. 제가 유럽을 가보면 유럽 교회들이 점점 문을 닫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점점 밀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성시대되는 기도 생활하고 새벽기도하고 신앙을 지켜나가는데 젊은 세대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책망합니다. 나라가 멸망의 위기에 있을 때에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 러시아 사람들은 나라도 잃어버리고 마땅히 살 곳도 없고 어떤 사람들은 영주권 문제 때문에 고민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서 그 나름대로 찬양하고 말씀을 배우고 이 사람들이 이제 러시아에 돌아가서 목사가 되겠다고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환경에 있으면서도 감사를 모르고 이제 자기 생명을 끊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국가가 전쟁이 일어나서 피해가지고 도망와가지고 이렇게 신앙만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대조적인 것입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3대 빈민국 중에 하나였어요. 1950년대 6.25 전쟁 후에는 저 아프리카보다도 못 살았습니다.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세계 GDP가 11번째 경제 강국이 되었는데 이제는 경제는 많이 성장했지만 사람들의 의식 구조와 사고나 이런 것들은 망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인권을 중요시하면서 조례를 만들고 또 개인의 인권이 중요하다. 그리고 트랜스젠더 성 전환시키고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성은 전환이 되지 않았는데도 정신적인 성전환도 인정한다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가지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남성이었는데 신체는 남성인데 나는 여성처럼 살아왔고 나는 여성의 그 호르몬이 흐르고 있다. 이래가지고 정체성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는 이 사회가 이렇게 어두워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디오게네스가 대낮에 등불을 들고 가고 있었어요. 당신 왜 등불을 들고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계가 사회가 너무나 어두워서 내가 불을 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 먹고 사는 것을 넘어서 가정생활을 넘어서 이 사회를 바라봐야 합니다. 사회가 지금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나라가 살 길은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돌아오지 않으면 제 속에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주한 미 대사가 동성애자입니다. 같이 돌았는데 남성 2사람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시대가 이렇게 어두워져가고 있는데 이것을 사람들은 당연시 여기고 합법화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후손들 중에 누가 동성애 안 한다는 보장이 있겠어요? 오늘 엄마 나 결혼할게, 딸내미가 여자를 데리고 오고 아들내미가 남자를 데리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만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우리 자녀들부터 신앙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면이 있는 신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가난해서 죽습니까? 돈이 없어서 죽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조상들은 왜 그렇게 안 죽고 살았습니까? 그때는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우리는 내면에 평안이 없어서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세상이 어느 곳에서도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없어요.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아들 예수님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 3대 사역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시고 사람들에게 12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치유했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치료하시고 마음의 심령의 질병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이 짐은 물건의 짐이 아닙니다. 마음의 짐입니다. 많은 여러 가지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인생의 문제, 아니면 스스로 여러 가지 눌려 있어가지고 스스로 여러 가지 인간의 욕심과 탐심에 눌려 있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눌려 있고 욕구불만 때문에 눌려 있고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눌려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 안에만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앞에 말씀 보면 38년 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요한복음 5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너의 의지를 본다는 겁니다. 병이 걸렸는데 나서도 되고 안 나서도 되느냐? 아니면 낫고자 원하느냐? 그 낫고자 원하는 것이 얼마나 강도가 강하냐 묻는 거예요. 응? 이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이 고쳐주면 고쳐주고 말면 말고 그것이 아닙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혼의 치료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치료를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주님께서 물이 움직일 때에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일 때 천사들이 움직이면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면 낫는데 나는 안진병이기 때문에 걸어갈 수 없어서 낫지 못합니다. 그때 이르시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안진병이가 일어나게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근심하는 대신에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죽을 생각이 있으면 죽을 힘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까 그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때의 14절 보니까 보라 네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왜 예수님은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쳤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17절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주의 일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쓰임 받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심에 나도 일한다. 할렐루야. 일부 예배 때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고 가면서 일하러 갑니다. 오늘 목사님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해서 나도 일하러 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혼을 살리고 구원시키는 그 일입니다. 그분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12장 11절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일날 양이 구렁텅이에 빠졌는데 건져줘야 됩니까? 안 건져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양이 빠졌으면 끌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마태복음 12장 8절에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그 스펄전 목사님에게 와서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 찾아와서 물었답니다. 목사님 소가 주일날 빠졌으면 구렁텅이에 빠졌으면 건져줘야 됩니까? 건져주지 말아야 됩니까? 건져줘야 됩니다. 근데 매주마다 빠지면 내버려 두십시오. 그랬다고 합니다.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날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백부장의 하인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는 나인성 과부의 자녀를 고쳐주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3절에서 4절까지 보면 나병 환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 주님께서 한 말씀하시면 모든 질병이 치료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과 육체를 살리시는 부활의 사역에 참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입니다. 예수는 생명의 주, 부활의 주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보면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썩은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이 그 당시 무덤은 굴이었어요. 그래서 큰 돌을 아구에다 막아놨습니다. 돌을 옮겨놔라.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인간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배로 동인 채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예수님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해당 당의 딸이 죽어서 사람들이 통곡할 때에 예수님께서 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고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 곧 그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독자가 죽었을 때 어머니가 울고 있을 때 울지 마라 하면서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니까 죽은 자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치료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질병, 또 영혼의 질병, 심령의 질병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성경에 보면 선지서에 보면 너의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너의 어린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강물처럼 흘릴지어다. 지금 영적으로 혼미한 상태. 지금 청소년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해. 지금 우리나라가 이 마약 중독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마약이 뭔지 아십니까? 그 마약을 하면 환각 상태에 빠지게 되면 황홀합니다. 근데 그것이 마약을 안 하면 또 계속해야 됩니다. 계속하면 뇌가 망가집니다. 뇌가 망가져. 그래서 국가에서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에 빠질까요? 세상 것에 만족이 없으니까 그래요.
왜 세상에서 우리가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까? 예수 안에 만족이 있고, 예수 안에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고,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신앙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부자가 돼. 믿음의 부자. 예수가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살릴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2장 1절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였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풍조를 쫓고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이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냅니다.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미신을 따르고 세상 풍조를 따라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외삼촌네에서 살았는데 그 외숙모님은 아주 미신을 좋아해요. 절도 잘 다니고. 자기 동생이 이사를 가는데 옛날 그 이동 화장실 요강이라고 아십니까? 요강 이동 화장실. 야야 그 요강에다 쌀 넣고 가면 잘 싼데 쌀 넣고 가라 이사 갈 때. 그 내가 외숙모님 그건 미신 1조입니다. 야야 너는 모르면 가만히 있어. 내가 속으로 어르니까 말은 못해도 당신이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우상에 빠져 있고 미신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5절 보니까 허물로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공짜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가 주님께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 2장 8절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구원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선물이요. 지구촌에 인구가 80억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70억에서 80억이 되는데 11년 걸렸어요. 지구의 인구는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베트남이 이제 1억이 넘었어요. 강대국가면 인구가 1억이 넘어야 됩니다. 1억이 넘어야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소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대한민국만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되고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우리에게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권능을 소유하셨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 요한일서 5장 12절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고? 생명이 없고.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생명, 예수 구원. 여러분, 가물었다가 비가 쫙 내리면 산천초목이 쫙 타라듯이 우리의 메말른 영혼 속에 예수가 들어와야 돼요. 예수 생명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영어도 중요하고 수학도 중요하고 과학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 링컨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읽는다 해도 성경 한 권 읽는 것만 못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을 1절에서 11절까지를 쉐마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과거의 교육 현장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내 자녀에게 가르치는데 길을 갈 때도 가르치고 또 앉아있을 때도 또 목에 메고
문설주에 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말씀 안에 거하는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신문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여기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이미 죽어야 할 사람들인데 흑암의 권세에 있던 우리들을 호적을 족보를 갖다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준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26절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 되신 예수께도 생명을 주고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다. 이제 씨앗을 뿌렸는데 이 씨앗이 생명이 있으면 싹이 나서 자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생명이신데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면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육체는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이제 부활하게 됩니다. 이 구원은 예수를 믿는 순간 구원을 받았고 이제 구원이 완성될 때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몸에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마지막 단계가 바로 구원의 완성이 육신의 부활입니다. 이거를 영화로운 몸을 입는다. 그래서 영화라고 합니다.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케 해 주시리라.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부활체처럼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썩을 몸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몸으로 신고 강한 몸으로 다시 살며 육신의 몸으로 신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신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으리라. 우리 이제 영광스러운 부활. 그래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예수님이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할 때에 우리가 영광의 부활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는데 우리 28절,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먼저 읽겠어요.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금성을 들 때가 오나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아멘. 이제 무덤 속에 잠자고 있다가 천사의 나팔 소리가 쫙 울려 퍼질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납골 땅에 보냈든지 화장을 해서 강에 떠보냈다 아무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누구냐? 예수 믿는 자를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이라는 말은 예수를 믿지 않은 자는 심판의 부활로 지옥을 가기 위해서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부활을 영생체라고 합니다. 영생체, 영원히 사는 몸으로 부활하게 되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다시 사는데 영벌체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부활체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부활체가 달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시키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사탄 마귀와 함께 지옥 형벌을 받고 그들과 함께 살도록 그렇게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5장 29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부활이라고 나오지 않고 두 번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육체들이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을 첫 번째 사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지옥 가기 위해서 살아나서 지옥 가는 것을 두 번째 사망.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번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한 번만 죽고 두 번 죽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죽으면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그건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두 번 죽는 거예요. 육체적인 죽음, 그다음에 영적으로 영원한 지옥 형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볼 때 나의 이름. 그래서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다. 스펄전 목사님이 늘 그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선교사로 가서 한 생애를 바치기도 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젊어서 신학을 공부해서 주의종으로 헌신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한 생애를 바치겠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들은 선교사가 되지 않고 목사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관계없어요. 주변에 나가서 산업의 현장에서 선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예수를 증거해서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는 백성들을 전도해가지고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장 감사할 일은 뭡니까? 요한계시록 20장 26절 보면은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보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지더라. 보니까 백보자 심판대 앞에 있는데 생명책이 있어요. 호적이 있어서 이름이 쫙 있는데 여기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인데 아무리 넘겨봐도 없는 사람은 지옥 가고 불못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 우리가 전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가고 안진비가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니까, 그래, 그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우리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호적에 기록된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소한도 우리 모두는 우리 가족들 패밀리 먼저 다 전도하고, 우리 가족들 다 전도하고 내 주변에 있는 친구와 이웃도 전도해서 우리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천국에 가서 영상복락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기 싸우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3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